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은 자손은 앗소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자손들은 하올라에서부터 아수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의 상실함에 그 위로를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삭이 상실감을 회복했다는 말씀은 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 좀 다소 의아한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분명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분명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절대로 미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이스마엘의 삶과 족보를 다루고 있고 결국 이삭의 새로운 어떤 시대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후처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역 한글에 있는 것처럼 첩입니다. 정실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언제 그두라를 첩으로 두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 사라가 죽자마자 바로 첩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을 것입니다. 빨라야 137세였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까 만약에
죽자마자 바로 후처를 들여서 살았다고 그러면 한 38년을 아마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 38년의 어떤 이 시간 동안에 자녀를 6명이나 낳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죠.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꾸 그 약속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체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아니고, 물론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고 여러 상황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했는데 결국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뭔가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결국은 그 회복된 그 체력을 가지고 오늘 첩을 맞이하였고 6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의문은 아브라함이 왜 그두라를 드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일탈이었는지 간습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삭이 결혼한 후에도 아브라함을 35년을 더 살았지만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는 완전히 저물어가고 이삭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140세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목격했고 1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15년을 더 산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어떤 그런 삶에 기록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었고 결국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그냥 첩으로 그두라에게서 나온 6명의 자녀 역시 큰 민족을 이룹니다. 2절에서 4절이 6 아들의 후손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욕산과 미디안의 후손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특별히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는 상인들로 등장하고, 특별히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족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두라의 그 후손과 이스라엘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하가를 취한 것과 그두라를 취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행동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을 허락했고, 그로 인하여 많은 민족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그 아브라함은 그 민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이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 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삭과 섞이지 않도록 동쪽 땅으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딪힐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따라서 이스마엘도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보내고, 그리고 10대 소년이었을 때도 결국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감하게 그것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175세에 죽었으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세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라가 장사 지냈던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도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죽음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스마엘의 마음 가운데 상처도 많아 있었을 텐데 불평등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이삭의 19절부터는 이삭의 그 족보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닿아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올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결국 아브라함도 늙어 죽었지만 이스마엘도 결국은 137세의 기운이 닿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역사의 무대 뒤로 이제 사라졌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신실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아침에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죽음을 목도하며 우리도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늘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의 그 장사지를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그 막벨라 굴을 샀던 것처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하여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작지만 믿음의 그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노 땅에 머물러서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그 탐욕을 버리고자 절제하는 그 노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코람데오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 오늘도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